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까지 서로 교독하다가 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 먼지를 싹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비가 오고 또 환경과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 축복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떠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축복을 받으려면은 떠나야 된대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제 첫 번째로 육체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육체의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지만 아내와 비로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권면하는 주례자, 특히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뱃속에 있으면 무엇으로 영양을 공급받죠?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가 이제 나올 달이 되면은 나옵니다. 때가 돼서 나오는데 그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이 탯줄의 영양분은 엄마에게 받은 그 영양분은 뱃속에 있을 때야만 그 영양 공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이 있대요. 일단 아무리 탯줄을 끊지 않아도 아기가 바깥에 나오면 어머니의 영양분이 아기한테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는다고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보이는 외적인 탯줄을 이렇게 끊어야 하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탯줄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내적인, 그 정신적인, 그 건강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 주간은 어버이 섬김주일로 기념하여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기로 우리가 정합니다. 근데 제가 서두서부터 부모를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종교인가? 기독교가?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의 요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과 이렇게 역행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모만을 의지하고 그 부모의 것을 솔직히 우리가 축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힘들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뱃속에 그 탯줄을 내가 못 끊고 있는 거, 그 어미의 그 영양분만을 아직까지 그 받고 싶은 그러한 내 노력도 없이 그 편히 살고자 하는 부모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부모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섬겨야 할 효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항상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부모들도 자녀의 탯줄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떠나보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렇게 떠나보내 주어서 잘 자녀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젖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성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마음의 정신적인 의지가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렇게 크고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고 또 결혼할 때가 되고 그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인 내 입장에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마음뿐이지 무슨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서 눈물 흘려가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녀에 대한 것이 거의 반 이상일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모가 자녀를 잘 떠나보내게 하는 그 자녀를 나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 온전한 길인 줄 압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를 잘 떠나보내주시고 또 자녀는 부모를 잘 떠나야지만 자녀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이 될 때 그 부부가 한 몸이 된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하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렇듯 그 온전한 이렇게 한 몸이 된 온전한 부부로 되어야지만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 숨김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된 부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 성경적인 삶은 꼭 부부만을 이렇게 비추어서가 아니라 이 부부의 삶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신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겸손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정직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벌거벗고 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보혈만이 죄를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고, 그렇게 죄 씻김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된 내가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을 받죠. 예, 신랑과 신부가 온전한 부부로 연합하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제가 신부된 제가 겸손하게 나아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솔직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온전히 이렇게 벌거벗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축복만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또 어리석은 나에 대해서 또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만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사단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할을 한 그 도구가 뱀이 되죠. 또 뱀은 하와를 이용합니다. 또 하와는 아담을 꼬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이 떠나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그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거기에 원망 섞인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3장 12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꾀임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죠.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그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여자가 내가 속아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지 내 죄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감춰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어떤 상대가 있습니까? 나는 뻔히 보이는데 자꾸 속여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특히 이렇게 목사의 눈으로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강단에서 서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위로도 하게 하시고요, 누구에는 사랑을 주라고 하시고요, 누구에게는 안아주시라고 그러고요, 누구에는 이러한 겉면도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쏙쏙 받아들일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판에 이게 뭐죠? 양심이라는 것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밑바탕이라 그랬죠.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성령님의 임하심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이 양심이 거리끼는데 자꾸 이것을 안 보이지 않게 자꾸
두 겹, 세 겹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도요, 목사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상대가 스스럼 없이 여길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속이 터지죠. 안 만나고 싶죠. 그래도 그러한 성급함을 버리시고 그 성급함에서 떠나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려줘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온유함에서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축복이에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기업, 사업의 기업, 또 가정의 기업, 건강의 기업.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축복을 받고 싶으면 온유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나 속였느냐 질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닮아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라려고 그래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서 떠나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의 육체의 부모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원망과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월세로 살던 사람이 내가 전세만 있었으면, 전세에서 살던 사람이 내가 집만 가졌으면, 그러다가 몇 평수를 조금만 더 넓히고 이런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사를 좀 가고 싶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가까운 곳으로. 너무 불편해요. 교회랑 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은 교회 요 2층에서 잠깐 이렇게 피팅룸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이 잠자리 타령만 하고 집 타령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누울 곳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지금 신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안델센 동화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노부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노부부가 살아온 그러한 삶 중에서 그 한 토막의 얘기가 동화 속에 나온 것입니다. 어느 한 노부부가 말이 한 필이 있었어요.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이 말을 그냥 노부부니까 말을 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말보다 더 유용한 것으로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말을 가지고 장에 나가요. 내가 이거를 더 유용한 것으로 바꿔갖고 오겠소이다 이러고. 그래서 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보다도 매일매일 우유를 낼 수 있는 이 소를 바꾸면 참 좋겠다. 그래서 소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딱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는 가만 보니까 우리 할멈이 이거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기력도 없는데. 그래서 소보다는 잘 다룰 수 있는 양을 가져다 주는 게 더 유용하겠다 싶어서 양으로 또 바꿉니다. 더 작은 것으로 바꾸죠, 지금 계속. 그래서 양을 이렇게 가지고 끌고 또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여기 보니까 닭이 꼬꼬대 그러고 또 닭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유보다도 매일매일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계란의 달걀을 얻을 수 있는 닭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닭으로 바꿔요. 그래갖고 이제는 정말 닭을 끌고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해가 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여관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썩은 사과 한 자루가 있는데 그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딱 뽑는 순간 그 할아버지의
아내인 그 할머니의 그 썩은 사과 하나라도 귀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맞아. 이 썩은 이 사과를 되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걸 되게 귀하게 여길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바꿨어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에서 썩은 사과로 바꾼 거죠. 욕심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데 그 옆에 귀족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귀족들이 여관 옆에서 닭을 썩은 사과로 바꾸니까 할아버지 지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랑 하면서 집에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나와서 말서부터 이 썩은 사과까지 바꾼 그 경위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귀족이 둘이 너무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을 거예요. 그 속으로. 할아버지 그럼 그거 갖고 가면 할머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자신감 있고 할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어. 아마도 나를 칭찬할 거예요. 내가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족이 어떻게 해요? 그럼 할아버지 우리 내기합시다. 만약에 할머니가 집에 가서 이것을 할아버지 칭찬하거나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한다면 내가 금화 한 입을 주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귀족 그 한 분도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도 나도 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쩍쩍 그러면서 그 귀족 두 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이제 오셨어.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요. 근데 이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늘 어떻게 하셨소? 그 말은 어떻게 됐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멈 내가 말을 갖고 나가서 할멈에게 뭐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소가 한 마리 보이지 않소. 그래갖고 그 소로 바꿨는데 그랬더니 소로 바꿨어. 아이고 영감 너무 잘했어. 너무 고마우이.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소는 할멈이 너무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 얼마나 기력도 없고 얼마나 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루기 쉬운 양으로 바꿨지 않았어? 아이고 우리 영감이 역시 나만 생각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이. 아이고 잘했군.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은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양보다 매일매일 닭을 얻을 수 있는 교란을 얻을 수 있는 닭이 보여서 닭으로 바꿔갖고 그리고 오는 차에 당신이 이전에 그 썩은 사과 나도 아주 귀중히 여겼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착안해서 그 여관 옆에 있던 그 썩었지만 그 사과 한 자루로 갖고 당신의 마음을 안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 영감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는 영감이 평소에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리는 줄 몰랐어.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감사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던 그 귀족 두 사람이 어땠겠어요? 어이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은하 한 입씩을 주고 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뿐만 아니라 노부부가 편안하고 남은 인생 즐겁게 더 사시라고 더 은하 한 입씩 더 얹어주고 그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에서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감사를 낳아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그 두 귀족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였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헤아리세요. 그래서 칭찬하시고 감사하세요. 이렇듯 욕심을 떠나면 감사하게 되고요. 그럼 불평불만이 싹 없어집니다. 감사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불평불만도
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감사하고 순종하면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떠나게 돼요.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너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마련되어 주고 내가 계획될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이 데라는 아버지 그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해서 왜 이왕이면 복을 주실 거면 그리고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2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고향을 떠나야 준대요. 내가 마련된 땅에서 준대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이때까지 내 조상과 내 아비가 계속 일관하고 일어났던 이곳에서 그냥 복을 주시면 되시지. 뭘 힘들고 귀찮고 어렵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냥 떠납니다. 떠나는데 4절 말씀에 그 떠난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롯은 조카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로 여기면서 같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자 고생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서 편안히 지내고 나만 가겠다고 혼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 복은 내가 혼자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떠나요. 나 혼자만 복을 받을 수 없어. 예, 나 혼자만 갈 수 없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남아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왜 지켜줄 우리 이채영 선도님 계셨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 데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복을 우리끼리만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와서 어떻게 데려지는지 다 데리고 가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 모두 다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고향을 떠나라 그랬냐? 하나님이 왜 거기서는 복을 주시지 못했느냐? 왜 그랬냐면 그 갈대네 우르라는 그 지역은요. 그 우상이 만연했고 우상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죄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상이 심하고 죄가 만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내가 마련된 그 땅으로 너희는 가서 복받을 만한 사람, 복받을 너희나 복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심한 죄의 장소인 그 우상이 심한 그 만연했던 그 장소 떠나야 되고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떠나야 돼요. 복받을 만한 장소에 가야 되고 복받을 만한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계명을 해주셔요.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복의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의 이름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안에 사라도 처음에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사레는 왕비라는 뜻이에요. 왕비. 사레가 처음에는 참 부럽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왕비로 여겨주었나 봐요, 사레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더 축복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뭐냐면 사라라고,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이 정말 바꿔주실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순종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워도 그냥 따라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머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은 믿고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순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이렇게 손을 꼭 붙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게 그렇게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앞이 깜깜해요. 이론은 알겠는데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에도 예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은 앞이 깜깜한데. 기도는 하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깜깜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옆도 뒤도 좌우도 안 살피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너무 깜깜합니다. 울고불고 짖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만 그랬고 말로만 그랬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보여요. 내 앞이 왜 캄캄한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앞이 캄캄했던 건 그게 바로 내 장애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의 등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등이 보일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겁니다. 손만 잡아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업어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업고 기르셔요. 업어줄 때는 어떻게 하시죠? 혼자 걷지 못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걸을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기 이 환경과 이 세상을 뚫고 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걷지를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업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앞이 깜깜하고 나 맨날 깜깜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순종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알지 못하는데 앞이 너무 깜깜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하도록,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주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주님 따르게 인도하여 주세요.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세상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던요스복음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들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임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만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죄에서 떠나는 그 축복의 길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야만 그 진리의 자유 안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이에요. 본문 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입술로 어떻게 해요? 축복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잘못 판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자, 성경의 사례로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말씀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고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구스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흑인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 근데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미리암과 아론이 너는 어떻게 이방인이고 이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너는 취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서는 이방인의 여자는 감히 취할 수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금기시 되셨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누이인 그 미리암과 형인 그 아론이 같이 모세를 어떻게 비방하냐면 말씀을 입각해서 그러면서 모세야 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줄 아냐? 우리와도 말씀해줘. 너만 거룩한 줄 아냐? 나도 거룩해. 너의 하나님인 줄만 아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 내 말 명심해. 이러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상산순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이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내가 화가 난다고 그가 똑같이 싸우고 막 나서고 뭐 변명하고 너는 잘났냐, 나는 너만 잘났냐, 나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못해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리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것만을 목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그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요. 모세에 대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셔서 나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방법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 주셨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기에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시내산 가서 하나님을 뵙고 만났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온 자가 바로 이 모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세는 내가 차별해야 했던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직접 그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모세는 내 종인데 너희는 그렇게 어떻게 내 종 비방하기를 너희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싹 구름도 장막 위에서 싹 떠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싹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잘못하더라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결과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런 미리암을 본 아론도 똑같이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모세도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건 사람의 눈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금기시했던 거를 금기했으니까 비방하고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라 이러한 의미로. 그리고 또 이게 한 핏줄이 형제이고 남매이고 자매이고 부부면 그런 사람이 해주지 누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종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곧 하나님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거기에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다니십시오. 아멘.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싸우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바로 그런 조건이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은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자, 말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로고스, 레마, 다바르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는 신약에서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레마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빛이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말씀. 이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근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보내신 건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이 지금 원죄를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원죄는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지금 우리가 원죄가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 스스로 지었던 이 자범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에서 떠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 곁에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감춰진 그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이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바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면서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즐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바르의 복을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인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3절 말씀 좀 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너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너 대신에 정수를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해서 내 대신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자기 이름과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 말씀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게 다바르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정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정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정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제일 크게 한 것 같아요. 마이크를 댔으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육에서 떠나시고 원망과 또한 욕심에서 떠나시고 죄에서 떠나는 축복에 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